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민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개월 정도 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촬영이 김호경 교수님이 출연하셨던 인터뷰가 끝이었던 것 같고, 그게 한 3월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촬영하고 그 뒤로 이제 컨텐츠 업로드도 좀 뜸하고, 또 제가 이제 출연하는 영상이 없었는데 긴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그리워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놀기만 했던 게 맞고요. 네. 계속 그냥 쉬고 놀고 했습니다. 제가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그동안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일종의 번아웃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때 체력이 예를 들어 한 80이다. 그러면 50, 60 정도 일을 해도 이제 20 정도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하고 다시 좀 자고 쉬고 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정상인 상태라면 저는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부터 체력의 최대치가 한 2, 30밖에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잘 먹고 쉬고 해도 딱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한 5, 60짜리 일이다 하면은 가지고 있는 체력을 다 쓰고도 마이너스 2, 30의 상태가 돼서, 근데 이게 0을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이제 딱 들어갈 때면은 거의 약간 패닉 상태가 되는, 거의 좀 공황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로서는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몇 번 건강을 이유로 이렇게 채널을 좀 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병약하고 나약한지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작년 여름부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도 다니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나름 식단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막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겨울이 되고 올해 초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딱 경험하니까 너무 이게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다 생각했고, 좀 워라밸도 잘 맞춰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계속 거의 요양하듯이 계속 운동하고 약도 지어 먹고 쉬고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일단은 물리적으로 좀 무리한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대부터 꼭 20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제 삶을 다 갈아 넣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신공을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때 학교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고 이 오신공 영상도 찍어서 이제 자주 업로드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제가 또 작곡가로 음악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한 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리였다. 제 어떤 미래의 에너지와 수명까지 다 끌어모아서 좀 그 시절을 견뎠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어떤 내적인 갈등들, 근심들, 이런 게 제 안에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게 어느 한순간 이렇게 터져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쭉 돌이켜보니까 제 20대를 딱 두 시기로 양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처음 회심을 경험했을 때의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회심은 어떤 자유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아둥바둥 해내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는 그게 너무 힘겹고 지쳤는데, 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제가 진심으로 믿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정말 홀가분하고 자유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가 제가 20대 초에 처음으로 회심을 경험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때의 그 어떤 자유로움, 이런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감격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한테 복음은 언제나 자유였어요.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 모든 근심들, 모든 짐들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자유롭게 지내면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훨씬 더 강하게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도 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떤 교회 세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 세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고, 어떤 사회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모든 관점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날 뭐 할지를 아예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루를 살자. 내일을 내가 계획한다는 것도 너무 건방지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계획을 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주권 100%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여러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닌 어떤 역설적인 측면, 모순, 신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지만 그게 어떤 꼭두각시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인 만큼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의지 역시 100%로 존재하는 게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어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해였고, 이런 게 기독교 역사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죠. 제가 좀 이런 관점들을 갖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자유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을 했다면 그 뒤에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게 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되는구나. 보네퍼에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아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성인이 된 분량까지 저희가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다양한 책임들이 있구나.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들,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좀 반작용이 좀 심했어요. 제 20대 초기가 너무 자유에 경도되어 있었다면, 또 이제 그 신학교에 와서 여러 다양한 신학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서는 좀 제 과거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이 책임에만 또 너무 매몰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 제 상황이랑 되게 잘 맞물려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또 이 가정을 제가 먹여 살리고 이끌어 가야 할 생계에 관한 책임 역시 생기게 됐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한 몫을 해내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20대 후반에는 내 힘으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만 기대하면 안 돼,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거죠. 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영상업체도 창업을 하게 됐고, 저희 많은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라는 그 부담감이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제 안에 계속해서 어떤 그 초조함,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전반부, 후반부가 묘하게 상충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유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렸던,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방종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책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고, 어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렸던, 소홀했던 또 그런 한쪽의 삶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렇게 20대 초반과 후반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또 새로운 제 인생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딱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좀 간증처럼 제 지난 신앙의 여정을 또 잠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신공은 오늘의 신학 공부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럼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이 책임 있는 존재로,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잡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의 자유는 좀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후자의 책임은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자유와 책임이 교차하는 자리에 어떤 내 부르심이 있겠다. 결론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이제야 깨달은 느낌도 있고요. 딱 이 둘이 겹치는 게 제가 공부하고 창작하는 거,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뭔가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고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좋아하고요.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 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이런 걸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얘기였다,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을 또 해주시는 걸 보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공부, 창작, 이 두 개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공부 크리에이터라고 해보자. 이렇게 좀 제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공부 크리에이터로 살아보자. 계속해서 뭐든지 공부하고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뭐든지 창작하고 이 두 개만 평생 하면서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걸 제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계속 공부하고 만드는 사람, 이 두 가지 기둥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 보자.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겠다. 내가 하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한동안은 계속 인터뷰로 컨텐츠를 많이 꾸려왔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뷰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한테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큰 자산이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낯선 분들을 매주 만나는 게 제 성향에 잘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좋았지만 너무 극아이인 저한테 전혀 모르는 미지의 분들을 매주 한 분씩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시련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을 만나는 건 조금 더 줄여나가고 대신에 제가 그냥 직접 공부하고 책 읽고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나누는 게 더 자연스러운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오리지널 컨텐츠 위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권도에서 하원을 하는데 오늘 제 예상보다 15분 빠르게 와가지고 뒷부분 마무리를 못하고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리지널 컨텐츠,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좀 복습하는 방송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좀 나눠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딱 생기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선보였던 오늘의 신학 문장, 어떤 문장을 통해서 신학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나 아니면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코너 만들기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코너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번엔 또 얼마나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심삼일도 계속하면은 또 그게 의미가 있듯이 제가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꾸준히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줄이는 대신에 이달의 신학 특강을 계속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소개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저희는 좀 더 권위 있고 제대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선생님들을 모실 때는 되도록이면 어떤 짧은 인터뷰보다는 어떤 하나의 강의, 신학교 특강 정도의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끝으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창작하는 사람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운영하던 영상 업체는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최소한의 장비와 어떤 공간만 남겨두고 영상 외주 작업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내세웠던 컨셉인 공부 노동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만큼 저는 그만큼 시간을 내서 또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생산해 nem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학 컨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멤버십 신청해서 저희 강의들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주셔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냥 마음을 보태주고 싶다,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나와 있는 안내대로 또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 일들 감당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저는 계속 공부하고 제가 배운 것들, 고민한 것들 함께 나누고 하는 삶의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이 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이 배움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제가 근황, 소식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나눴으니까 부지런하게 다음 컨텐츠들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